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추수감사주일 날은 풍성한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말이 중요하거든요.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말로 축복하면 특별히 축복은 그대로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해 보실까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앞뒤에 있는 사람들 맨날 부부만 하지 말고 하는 사람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찬양대가 참 잘하는 것 같아. 잘하는데 저 뒤에 좀 빈자리를 채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가서 좀 강권화 해서 채워가지고 저 몇 분만 더 채우면 될 것 같은데. 대장님 어디 있어? 대장님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저쪽에도 한 자리가 비었네. 그죠? 예, 그럼 더 보기 좋을, 이가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고 그 이름이 알려졌죠. 키가 아주 작았다고 그래서 150cm가 안 됐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열정의 사람, 정열의 사람이었고 의지의 사람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30의 나이에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했고 30 중반의 나이에는 자로시아 대륙까지 정복해서 말 그대로 대제국의 황제가 된 사람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환란을 당하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 자기를 관리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고 그 넓은 식민지의 국가들을 관리하는 일에 실패하면서 결국은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인생 말년에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대서양에 있는 섬으로 유배를 결국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섬에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한 늙은 간호사의 품에 안겨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세계를 호령했던 프랑스의 황제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마지막은 정말 초라했어요. 사람이 젊어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을 하다가도 말년이 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진정한 행복인데 나폴레옹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이 좀 고난스럽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아름다워져서 마지막에 행복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는 초라하게 죽어가면서 통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통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요, 인생에 대한 재발견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평생을 총과 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노라. 그래서 나는 그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것이 내 것인 줄로 알았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음을 나는 인정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욕하였던 저 나사렛 예수는 33살의 나이에 사랑 한번 해보지 못하고 따뜻한 집에서 한번 자보지 못해서 실패자로 내가 규정했던 그 예수는, 제자들의 손에 배신을 당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그 예수는 오늘 전 세상의 승리자와 주인으로 남아있도다. 나는 검과 총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줄 알았지만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실패를 듣고 승리하게 된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죽어갔다고 그러죠. 죽어가면서 비로소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나폴레옹은 깨닫게 된,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었지만 죽어가면서 인간은 연약한 것이다, 유한한 것이다.
내 권력이 내 인생에 영원할 것 같았지만 유한한 것이구나 고백하며 깨닫고 주고 갔다 하는 거예요. 일찍 좀 깨달았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연약한 것이고요,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는요 우리 인생을 티끌이라고, 작은 티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편 90편 6절에서는요 들의 마른 들풀, 후루 하루아침에 말아버린 들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야고보 4장 14절에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했고요, 시편 102편 3절에는요 훌 날아가면 없어지는 연기로 표현했습니다. 욥기서 7장 7절에 보면 한 호흡, 한 번 숨을 내쉬고 들여지는 그 정도뿐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유한한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만수를 살아가고 같지만은 우리 인생은 잠깐이고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을 연약하고 타락해서 절망적인 존재, 유한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이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그렇게 유한한 인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 신앙생활하는 것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 부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비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과수원 주인이 과수원에 심겨진 나무를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보통 1년 만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정상인데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이 푹푹 한숨을 쉬면서 이 나무 찍어버려야 되겠다. 언제까지 내가 기다리겠느냐.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종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주인님, 1년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땅을 더 깊이 파고요, 거름을 듬뿍 주고 잘 돌보겠습니다. 그러니 1년만 더 기다리셔서 그때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십시오. 종이 애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종의 마음을 봐서 1년을 더 연장을 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질병으로,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고요,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장애가 되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쫓기는 몸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도 않고 장애가 되지도 않고 쫓기는 신세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살고 더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들보다 훌륭하고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런가? 과수원의 종 되시는 예수님의 애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기도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의 간구와 애절한 주님의 그 애원함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 그러면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간구자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추수감사 주일, 추수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기에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지만 우리에게 추수하는 분들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용사하는 분들. 그러기에 추수감사 주일은 내가 한 해 동안을 살아오면서 애쓰고 힘써서 얻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일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코로나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사셨는데요,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고요? 무엇을 위해 참으셨으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해 거두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거두어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혹시 육의 것을 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썩어질 육신의 것들을 손에 들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다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을 심고 거두시는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육의 소출도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육의 것들이 영적인 열매와 함께 맺히지 못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일에 육의 것들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라면 육신의 열매는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내가 열심히 심은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거둔 열매는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열매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소중한 영적인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라. 어떤 열매 거두어서 어떤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가 맺어야 될 영적인 열매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리고 성경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어야 될 영적인 열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믿음을 축복하고 사랑을 축복하고 소망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소출로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를 심고 세 가지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들이 맺힌 열매가 어떤 열매냐? 역사가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역사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합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한 해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다 그럴 때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화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배신을 당하여서 지칠 때도 있었고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면서 격리를 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절망한 적도 있었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아파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난, 그 역경, 그 어려움 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하셨습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고난에 대처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여러분의 친구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는 아니하셨습니까? 화날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그렇게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똑같이 대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추구하고 한 잔 술을 기울이면서 그 술의 힘을 의지해서 그 외로움과 고통을 잊으려고 하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친구들의 말 속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한 적은 없으십니까? 역사가 있는 믿음이란 고난 중에도 외로움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요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심고 거두었던 그 영적인 소출처럼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떤 믿음의 열매를 드려야 되느냐? 역사가 있는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란.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소출, 거둬야 되는 열매는 인내가 있는 소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거짓 소망도 있고 유사 소망도 있어요. 참 소망도 있어요. 거짓 소망과 참 소망의 차이점은요 유효 기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고 세상이 주는 소망처럼 보이는 거짓 소망, 유사 소망은요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소망이지만 1년 뒤에는 소망이 아니에요. 3년 뒤에 5년 뒤에는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유효 소망, 거짓 소망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고통스럽고 갈등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일을 바라보며 참고 견딘대요. 25일만 지나면 내가 사표 내리라. 그리고 참습니다. 왜 25일이에요? 월급날이기 때문에. 25일이 되어서 통장을 보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흐뭇해진다는 거예요. 통장을 보면서 흐뭇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즐거움 속에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을 그저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그 다음 일주일을 쪼들리는 가운데 지내고, 그 다음 일주일을 목을 빼고 25일을 기다리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소망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그런데 유효한 소망이에요. 한 달짜리 소망, 참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 입시생이 대학만 들어가 봐라. 내가 다 보상될 것이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유효기간이 길어야 4년이라는. 3학년 때부터 취업 문제로 쫓기게 되고, 졸업반이 되면 취업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고, 인생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 다 유효기간이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참을 수 있고 한두 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는 소망은요 우리를 영원히 참지 못하게 한다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소망, 이 소망은요 우리가 끝까지 참게 하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고, 끝까지 기다리게 해준다. 예수님 주시는 소망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인내하게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철학자로 꼽히는 사람 중에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1905년에 태어나 1980년에 돌아가신 프랑스의 자랑이자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로 꼽히는 그런 분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가까이에서 전쟁을 체험했던 유럽 사람들 정신적인 공황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형제들이 참혹한 전쟁으로 죽어요. 이웃이 죽는 아픔을 경험해요.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면서 정신적인 공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인생의 실존이 무엇인가,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공허함 가운데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혜성같이 나타나서 해답을 준 사람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입니다. 사르트르는 2차 대전에 참전하기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는 인간의 실존을 자유라고 한 개념으로 풀었습니다. 인간의 실존이 뭐냐?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사르트르. 인간의 실존이 뭐냐?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르트르는요, 인간에게 더 좋은 자유를 주고, 더 큰 자유를 주면 인간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본 사람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르트르는 이렇게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지성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했어요. 그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굴레를 씌우시는 그런 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인간에게 굴레를 씌우는 어떤 종교나 어떤 제도나 어떤 관습이나 어떤 전통도 다 거부하고 자의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그 인생을 살고 사람들을 권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가 글을 잘 썼는데 글도 쉽게 잘 썼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글이 읽혀지고 그리고 이제 한 작품이 인정을 받아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는데 노벨상 수상도 거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누구나 다 노벨상을 받기를 원하지 않은 이 사람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이런 이유였다는 거예요. 상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또 하나의 굴레다. 상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또 하나의 굴레이기 때문에 나는 노벨상을 거부한다. 이렇게 당당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멋있는 사람이었고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당당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년에 병이 걸렸어요. 어떤 병이 걸렸느냐?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증이라고 하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로부터 당신의 남은 시간이 3개월입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 남은 시간 3개월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사형 선고를 의사로부터 받게 되자 이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멋있고 자신감이 넘치던 이 사람이 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그릇을 막 집어던지고 책상을 뒤집어 엎고 욕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네. 더 좋은 약을 가져오라고. 당신들 의사라고 하면서 내 병을 왜 치유하지 못하느냐고 의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간호사들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나는 죽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형편한 모습으로 이 사람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이런 사르트르의 모습을 보고 병원에 있는 전 직원들이 충격을 받고 프랑스에서 사르트르를 아는 사람들이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고 프랑스의 자랑이었고 노벨 문학상까지 당당히 거절할 수 있었던 이 사르트르가 어떻게 죽음 앞에 저렇게 취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취해질 수가 있는가? 그것도 75세나 산 사람이 어떻게 죽음 앞에 저렇게 취해질 수 있는가? 그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안긴 채 1980년 4월에 그의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가 죽은 지 몇 달 후에 이 사르트르가 참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추모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고 그래요. 사르트르의 사상과 그의 글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학술회의가 열렸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랬던 그가, 그렇게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던 그가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고 그래요. 속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저 프랑스의 한 지방에 있는 신문사가 있었는데 그 신문 기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답니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사르트르가 그렇게 위대한 지성과 논리와 학식의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초라해졌던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지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 그렇게 취해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인간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으면 죽음 앞에서 떨게 되어 있는 것이다. 기자는 이런 글을 썼고요. 그 작은 글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르트르의 추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인간이 있어서 훌륭한 인간이 있어서 죽음 앞에 초월하고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공포, 그 두려움 감출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공포의 마음의 공포는요, 두려움은요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천국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요 당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그런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랬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요, 손양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둬야 되는, 뿌리고 심고 거둬야 될 두 번째 영적인 소출은요, 이런 영적인 인내가 소망, 그리고 그 영적인 소망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세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소출은 수고가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수고가 있는 사랑. 수고가 있는 사랑. 세상에 사랑처럼 흔한 말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이 참 귀한 말인데 너무나 흔하다 보니까 추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요, 참 사랑은요, 수고가 있는 사랑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따라오시면 그 사랑은 가짜.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를 위해서 내 것을 주고 내 것을 희생하는 일에 머뭇거리고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아니라. 영적인 소출로서의 사랑은요, 수고가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다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하여 다 퍼붓고도 결코 결핍을 느끼지 않는, 이것이 수고가 있는 영적인 소출로서의 사랑의 본질이라. 이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 우리 사랑하셨어요. 다 내어주셨잖아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낙구천한 말구에 탄생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내어주셨잖아요. 당신의 인생도, 당신의 명예도, 당신의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라도 우리를 위해 다 버리시고 내어주시는 수고를 하셨잖아요. 그러게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에 진정한 이런 수고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2002년 북한에서 한 결혼식이 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북한에서 있었던 한 결혼식이 세간의 이목을 받은 이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간의 이목을 받았기에 많은 외신 기자들이 참석해서 그 결혼식을 취재했는데, 그 신랑의 결혼식은 50대 후반의 베트남 노총각이었고요, 신부는 50대 후반의 북한의 노처녀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의 이제 이야기는 결혼식이 있었던 3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1년에 20대 초반의 베트남 젊은 산업 연수생이 북한으로 파견이 되어서 북한에서 일을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되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여인을 사랑하는 이 베트남 총각은 열심히 말을 배우고 글을 배웁니다. 그 여인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르익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자 그 사실이 베트남 당국에 보고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즉시 이 사람이 베트남 본국으로 소환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산업연수하라고 했더니 열애질하냐? 뭐 그런 거였어요.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결혼 며칠 앞두고 생이별을 한 거예요. 그들이 두 연인이. 그러나 거기서 이들은 굴하지 않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아요. 참 가슴 아픈 그런 편지, 삐뚤거리는 글씨로 수백 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받고 이제 그럽니다. 그 둘만이 편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이 둘은요, 북한과 베트남 양국 정부와 유엔에 그들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무려 31년 동안이나 수백 통의 탄원서를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 통의 탄원서가 양국 정부의 마음을 녹이게 되었고 2002년 11월 평양에서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할아버지가 되어버리고 할머니가 되어버린 늙은 신랑과 신부는 정말 눈물 속에서 감격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 속에서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한 외신 기자가 신랑에게 물었답니다.
아직도 당신은 저 여인을 사랑하십니까? 31년이 지나 아직도 당신은 저 여인을 사랑하십니까? 물었더니 이미 늙어서 할머니가 되어버린 저 여인을 아직도 사랑하느냐고 이제 물었답니다. 그러자 베트남 신랑, 할아버지가 된 신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저 여인의 전부입니다. 멋있어지려고 그래요? 그죠?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가 가진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추함까지도 나는 다 사랑합니다. 멋있어지려고 하다가 멋있어졌어요. 31년 동안 저 여인이 변한 것은 다가나 외모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의 전부를 사랑함으로 외모 하나가 변화되었다고 내 사랑이 식거나 내 사랑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휴, 정말 멋있어요. 그죠? 여자분들 아멘 좀 해보세요 한번. 그러므로 나는 그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랬대요. 모든 하객들이 그 말에 숙연해졌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있는 사랑이란 이런 사랑. 다 주어도 내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사랑. 사랑 있는 수고. 수고가 있는 사랑. 결핍을 느끼잖아요. 죽어도 결핍을 느끼잖아요. 오히려 행복해하는 사랑. 수고 있는 사랑.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 다 버리셨어요. 의인으로서의 권리도 다 버리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죄인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이 수고가 있었기에, 이 수고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해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내어 보여드리시렵니까? 그리고 정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다른 것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어떤 믿음을, 역사가 있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소망을, 어떤 소망을, 인내가 있는 소망을, 사랑을, 어떤 사랑을, 수고가 있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 곁에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귀한 영적인 열매를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여러분 행복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행복해 함으로 지낼 수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디 여러분 행복하게 추수감사주일의 절기를 지내시고 주님 사랑 속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며 그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셔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를 물으며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 것 드린 거 아까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특별히 믿음을 드리고 소망을 드리고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우리의 가정들의 이 귀한 영적인 열매가 맺혀서 우리 행복하게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며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